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말씀 기도회 2021년 6월 23일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많은 어려움 그리고 또 좋은 일들 또 어려운 일들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왔사오니 앞으로도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저희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제 우리가 항상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회복사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우리가 처음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성령 충만을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의 그 복음 신앙을 회복하자. 그리고 재림 신앙을 회복하자. 이제 네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적응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에도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그렇게 아프던 것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그 통증도 무감각해질 때가 있죠. 이제 보통 우리 그 뜸을 뜨잖아요. 저희 이제 장모님도 이제 한국에 계실 때 보면 꼭대기 방 그 옥탑방이라고 하죠. 거기에 한 방에 그 뜸 뜨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꼭 올라가셔서 이렇게 뜸을 뜨고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런 모습 보는데 이 뜸 뜬 자리를 보면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괜찮으시냐 아프지 않느냐 해도 뭐 시원하다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떼어봤는데 처음에는 막 따끔따끔하고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통증이 이렇게 뜸을 통해서 이렇게 깊숙하게 그 상처 그 뭐 근육통이 있는 곳 뭐 이런 곳에 쑥 내려가야 이게 낫는다고 해서 참았더니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증에도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그 능력 중에는 이 적응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좋을 때도 있는데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좋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무감각한 것은 좋지 않다 할 수 있죠. 예, 우리 통증의 이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데는 무감각이 좋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적응해 버리거나 또 무감각해 버리면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다 처음은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수록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에 빠지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처음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매번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우리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무감각해지지 말자 해서 처음 사랑 회복하자라고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초등학교 첫 입학 벌써 오래전 뭐 50년 전 되신 분도 있고 40년 뭐 이렇게 오래전에 첫 학교 입학하던 때를 기억하실 분이 계실 텐데 얼마나 설렙니까? 학교 가기 싫다고 막 떼를 쓰기도 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학교 가면 금방 적응해 버리잖아요. 자, 우리 아들 딸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학교 가기를 굉장히 떨어 하더라고요. 가면 누구를 만날까? 선생님은 누구일까? 근데 뭐 뭐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언제 그랬냐 그러다. 예, 처음은 항상 긴장합니다. 근데 갈수록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긴장감을 잊어버리죠. 저도 이 20년 전에 여기 미국에 왔을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어느 교회로 제가 나가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이제 교회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 한국에서 목사가 이제 어느 교회든 이민 교회 가면 잘 환영받겠다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목사님들이 갈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한인 교회 이렇게 갔는데 그게 아마 두 번째 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교회를 한번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 갔던 적이 있고 두 번째 그 교회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간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이 뒤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근데 난 눈물 흘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서서 있었지만 뒤에 있는 식구들은 몰랐죠.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이제 낯선 곳에 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 하나님 앞에 참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도 얼마나 좋은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첫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자. 저희 아내와 제가 주일마다 교회 갈 때 저희 아내가 특별히 저에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당신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긴장 놓치지 않고 언제 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예배 편안하게 또 여러 제약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른다. 앞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런 때도 올 수 있지 않는가. 우리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자. 그 이민교회 처음 왔을 때 첫 예배처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런 날도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자. 이제 우리가 왜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늘 생경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이 익숙함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신앙생활은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네 가지를 찾아봤는데 신앙생활에서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진다. 부모님께 감사가 없으면 불효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당연히 나한테 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불효 자식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효성 깊은 자식들은 부모님이 크게 뭐 한 일이 없어. 부모님 참 감사해요. 이게 효성이 아니겠어요? 자,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불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을 가장 싫어하시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불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는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그렇게 이제 위험한 그 우여곡절, 그 어려운 그 탈북의 길을 거쳐서 처음 이제 우리 남한의 땅에 자유의 땅에 들어오면 정말 감사하면서 그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적응 훈련을 받죠. 그럼 내가 꼭 나가면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또 탈북할 때 그 연변 쪽에서 중국 땅에서 그 선교사들도 만나고 한인 선교사들 만나고 하면서 내가 꼭 자유의 땅에 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감격 감사하면서 하나원에 나와서 이제 소개받은 교회 가서 탈북자들이 신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는 뭐 두 손을 올리고 찬송하면서 감격하는데, 그런데 저분들이 나중에 되면, 또 오래되면은 익숙해져서 식상이 처음 그 생사를 걸고 내려오던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 잊어버리게 되고 무감각하게 된다. 우리 사람 그들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여기 미국 땅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살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내 손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다 보면 감사 감격이 사라지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 위기가 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신앙 위기가 왜 왔을까 하면 내 속에 감사가 떨어졌구나. 자,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익숙함의 부작용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변질이 된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변질. 자, 우리가 좋은 그 유산균이 들어오면 그 음식이 발효가 되죠. 김치가 발효식품 아닙니까? 그리고 우유나 이런 것이 유산균으로 잘 발효가 되면 요구르트가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죠. 발효식품이. 그런데 썩어버리면 그것이 변질이 돼서 부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래 그냥 썩어버리는 것, 그것은 안 되겠어요. 늘 새롭게 좋은 유산균이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들어서 변화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지금 삶이 이렇게 매너리즘,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익숙해지고 그렇게 오래되고, 그것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새롭게 거기에 산소를 공급하고 생기를 공급하고 새로워지면 우리는 부패가 아니라 발효가 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신앙생활에서 익숙해지면 어떤 부작용이 오느냐, 익숙해지면 본질이 바뀌게 된다. 우리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까? 군인들이 본질이 바뀌면 전쟁 훈련에 관심보다는 진급에 관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군인들의 본질 의무는 적들을 대치하여 아주 고된 훈련을 통해서 전쟁 대비하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진급은 그건 자동적으로 열심히 전쟁 훈련 잘하고 그 의무를 다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진급에만 관심이 있다는 건 군인으로서의 본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군인은 진급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군인은 훈련하고 무장하고 그래서 적과 대치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본질이죠. 다만 군인뿐이겠습니까? 제가 예를 군인으로 들은 것뿐이에요. 목사님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 아주 투철한,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열심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고 하는데 그 큰 일에만 관심 가지고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저도 부목사에 있을 때, 제가 35살 이때 이제 담임 목사로 오게 됐는데, 제가 한 33살, 34, 35 그때 3년 동안 부목사를 평택교회에서 했습니다. 부목사 하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도시에서 농촌 지역이에요. 그 신천교회라고 수원에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제가 목회 임지를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이제 학교 교사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전우영 선생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전우영 집사님께서
좋은 뜻으로 하신 말이죠. 저한테 참 영전을 축하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생소한 단어를 들었어요. 공무원이나 그러나 또 뭐 학교 선생님들은 조금 그 나은 장소, 나은 직급으로 올라가면 영전이죠. 이제 일반 평 교사에서 교감이 되거나 교장이 되면 영전이죠.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9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7급 공무원, 또 5급 공무원 이렇게 공무원이 자꾸 직급이 올라가면 영전이죠. 그죠? 목사는 영전이 아니에요. 목사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더 어려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 목사들은 영전하는 게 관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그 모든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그 즉시 제가 반응은 하지 않았지만 이 목회의 길은 영전이 아닌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본질을 바뀌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늘 그냥 익숙하게 이대로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면 우리 목회 본질도 바뀌고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그 목사의 기본 자세가 아니죠. 더 큰 사명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또 은사가 있고 그분의 재능이 있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지만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되지 않는데 뭐 어떤 그 인맥을 통해서 그로 가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후배들한테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선배인 저로서는 매우 씁쓸한 모습을 볼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돌아가면 신앙생활에서 익숙함의 부작용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적 동력이 상실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상실되죠.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늘 새롭고 하나님 앞에 늘 이제 처음인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면 긴장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모든 게 다 이제 뭐 익숙해졌어요. 설교자들이 늘 돌아오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설교다 생각하면 설교의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고 다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입에서 불이 나가게 되는데 설교자가 영적 동력이 사라지면 그 입에서 침이 튀어나간답니다. 이 좀 웃으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우리 설교자 입에 불이 나갈 수 침이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또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 하나님 영적 동력 상실하지 않고 항상 불같은 말씀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서 그 설교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청중은 졸고 빨리 마치기를 바란다. 이제 설교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은 또 무슨 문제냐? 너무 익숙해진 청중은 오늘도 그 말씀, 창세기 35장 베델에 올라가자. 오늘도 그 말씀 다 아는 말씀 이러면서 졸고 모든 것이 빨리 마치기를 바라기 이 익숙함의 부작용입니다. 한번 감사가 사라지고 변질, 본질이 바뀌고 영적 동력이 상실된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장터 결혼식이 있었어요. 장터에 피리를 불고 하지만 춤을 추지 않는다. 너희들이 장례식에 가서 애곡하는 일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처음 너무 익숙해진 그 삶 속에서 이러한 감동이 없는 삶이 되고 말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세대를 향해서 당시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무 우리가 삶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때는 이 모양,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마다 다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 어부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거기에서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로 불러서 내가 너희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처음 사랑 회복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루를 살아도 좀 바르게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루를 믿어도 절실하게 진실하게, 이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믿어도 우리 절실하게 진실하게 늘 똑같이 돌아오는 또 반복되는 익숙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치부하지 말고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절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지금 병원에 신방 가면은 이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요즘은요 병원 신방 가서 찬송 기도를 못 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신방을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신방 대원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찬송 부르면 벌써 저기서 여러 환자들이 옆에 와서 나도 같이 기도받게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이렇게 믿는 간호사들이 와서 이렇게 좀 방문을 살짝 조용히 닫으면서 조용히 부르시면 괜찮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간호사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찬송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그 뭐 기도만 잠깐 하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요즘은 병원 신방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환자들이 그렇게 썩 반기지 않고 또 병원 직원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만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니까 우리가 하루를 믿어도 우리 절실하게 진실하게 나가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가? 첫사랑 회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35장 1절 3절 우리가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지금 저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제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 먼저 들렀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형이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혼내주려고 하죠. 뭐 잡아서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쫓아왔죠.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생 이별을 하면서 야곱아 너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저기 하란에 있으니 그쪽으로 가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베델에 들러서 너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처절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자리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 벳엘. 예, 하나님 만남의 장소예요. 거기서 죽기 살기로 생사 갈림길입니다. 뒤에서 형이 쫓아. 예, 이제 막 도망가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나만 좀 살려 이번에 한번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앞에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가지 않고 그때 세겜 쪽으로 좀 샛길로 가버렸어요. 세겜 쪽으로. 그랬다가 세겜에서 그 안 좋은 일을 만났어요. 딸 디나가 이제 겁탈을 당하고 형제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되고 그런 어려운 일을 가정적인 문제가 막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가 다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할 때 하나님께서 첫사랑 회복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첫사랑 회복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꼭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나는 장소, 내가 만났던 처음 그 자리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 펼쳐서 읽어야 되고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영상으로 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친구의 전화 음성을 통해서 카톡의 좋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음성이 들으면 이 하나님 음성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이거 꼭 깨어있는 사람 이거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만 들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 2절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어떻게 첫사랑 회복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발걸음은 내가 내디뎌야 돼. 그래서 베델에서 세 가지가 회복되는데 첫 번째 이방 신상 버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회복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방 신상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켜켜이 끼어있던 우상들, 내가 하나님 위에 좋아했던 것들, 그게 이방 신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거 내가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이방 신상 먼저 버려야 되고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 의복은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제 이게 상징적인 언어죠. 성경에서 옷을 바꾼다는 말은 항상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꾼다.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 삶의 태도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그런 생각 다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저를 보고 제 언어가 이제 탁구를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칠 때 보면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실패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쓴대요. 제가 이거 해도 안 되나? 내가 잘못 받았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나도 모르게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내가 잘하면 할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잘 칠 수 있다. 이런 말로 바꾸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 부정적인 것, 안 된다는 생각 그러지 말고 좀 더 노력하면 잘 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바꾸기로 했는데 의복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복을 마음가짐 또 삶의 태도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바꾸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야 여러분 살 길이 열리죠. 저도 여러 가지 길 여기저기 다 다녀봤지만 다 죽을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 길은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예수님. 오늘 이 말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러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주님 오시는 신랑 예수님 오실 때 신부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때 우리 더욱더 우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복음성과 회복 시기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